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저절될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은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예언자로 세워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 왕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에 동화된 시몬지파로 된 나라여서 유다라는 지파명을 국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이고, 다른 부류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였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절입니다. 음란한 여자, 곧 장녀를 가리키죠. 장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장녀와 결혼하라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와, 장녀와 결혼하라니 이게 꿈이야 상시야. 장녀라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죽일 텐데 이런 횡재가 있나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장녀와 결혼하라니,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지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세우시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개망난이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워 예언자로 삼지 개망나니를 설마 예언자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장렬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은 농약 마시고 죽으라는 말씀과 진배에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장렬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지요? 순종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은 장녀였습니다. 문란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문 남성들과 농탕질을 일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 결혼하자 할 때 그 또한 무척 의아했을 겁니다. 이 남자는 경건하게 사는 남자 같은데 내가 어떤 여자인 줄 모르고 찾아왔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고멜도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와서 그를 예언자로 삼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장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이어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순종을 누구에게서 엿볼 수 있었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조차 순종을 했습니까? 자식을 죽이라는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 뭐였죠? 이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축복을 누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의 순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되고 경건한 청년에게 장렬한 결혼하라니요.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경건한 청년을 장렬한 결혼시켰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호세아는 참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곧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그런 청년이 장렬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청년이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면 주변 사람들한테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게 칭찬 들으면서 예언자로 세움을 받은 청년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는 어떤 평가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청년이 어느 날 난데없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여자 데리고 와서 뭐한다? 나 이런 여자랑 결혼합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호세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세아를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와 같은 자가 장렬한 결혼하냐며 놀란 얼굴로 묻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저 여자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결혼하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때 호세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건만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같이 하나같이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죠. 제가 장렬한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스러워 이렇게 다들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결혼하려는 장녀와 꼭 같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압니까?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두 남녀는 뭐가 됩니까? 결혼하는 순간 부부가 됩니다. 소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남녀는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 아닌 다른 사내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닌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만약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것이죠. 정말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나는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면은 어떻게 자기 아닌 다른 사내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할 것이며 자기 아닌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한평생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이나 치고 사주팔자 물어보는 것, 그것은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출장을 간 동안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와서 함께 몸을 섞으며 노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울며 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물으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기와 아픔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께 풀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한 주 후까지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은 없고 이걸 어쩔까 고민하다가 돈 많은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 부탁을 해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 아들 다 컸구나. 이 아비 요즘 쪼달려서 힘든 줄 알고 아비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돈 많은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기특한 아들이라면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한 이야기를 그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너희 아들이 내 찾아와갖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 그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특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놈이 아비가 없나 어미가 없나 지아비 어미 놔두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등록금을 빌려달라니 그러면서 화가 나서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맞나 이러시대. 내가 네 남편이 맞나 이러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셨습니다.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도 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땅의 풍습과 문화에 빠져 그 땅의 신과 우상도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안식일날 제사 지냈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한 게 아니라 그 땅의 풍습과 문화에 빠져 그 땅의 신과 우상도 함께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 저 남자와 농탕지를 일삼는 장녀와 결혼한 기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장녀와 결혼한 예언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녀랑 결혼에 대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렇게 결혼한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장녀랑 살고 있는 기분이야. 내가 지금 장녀랑 살고 있는 기분이야. 너가 내 백성이라면서. 그런데 왜 나를 안 찾아? 내가 너가 아버지라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기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너의 남편이라면서. 그럼 나만 바라봐야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도 특이하게 지었어요. 6절입니다. 딸의 이름이 뭐지요? 로루아마입니다. 딸 이름이 로루아마예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는 로가 들어가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로루아마는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로루아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런 내용입니다. 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로루아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어떤 애비가 지식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어떤 애비가? 그런 구절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구절에서 로암민. 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로는 아니다. 암민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백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로암민 뭡니까? 내 백성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암민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이름의 뜻들이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자식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름 그렇게 짓고 네 딸 이름 그렇게 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남편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면은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제이라고 합니다. 예수제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 예수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제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 말이 예수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남편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누구 아내라고요?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서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죠.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할 것인가?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지 아무 남자와 결혼합니까?
예수님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 걸 거야. 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서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고민하셔야지. 믿을지 말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를 찾아가서 니 내 아버지 되라, 내 아들 되겠거랍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덜커덕 믿는 게 아니에요. 덜커덕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을 때에 이 예수님 내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구나 확신이 있었을 때에 나는 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남편이 필요할 때만 남편을 찾는 여자는 그렇게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필요할 때만 아내를 찾는 남자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가 없으면 아내가 속상해 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속상해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면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간통이라 그럽니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크게 필요 없으면 돈 버느냐고 자식 키우느냐고 자기 할 일 하느냐고 예수님께 관심 없는 자들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은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30분도 1시간도 쏟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잠자고 먹고 쉬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따로 얼마의 시간을 보냅니까?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따로 얼마의 시간을 냅니까?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루 종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30분 혹은 1시간은 혹시 내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아내를 찾겠지만 굳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도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좋은 아내는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남편을 찾겠지만 굳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도 남편만을 바라보는 아내가 좋은 아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도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겠지만 굳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그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그를 찾고 평소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아내를 참다 어느 날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그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그를 찾고 평소에는 자기 쪼대로 사는 남편을 참다 어느 날 너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 돈 버는 일에는 하루 종일도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0분의 시간도 내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참다 너는 더 이상 내 양이 아니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참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하시면요,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참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루하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루아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루하마,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루아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설령 그들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내몰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내 백성이 될 것까지 책임을 지시겠죠. 근데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이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고생한다고 가서 병수발 듭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 안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 안 들더라고요. 왜요? 더 이상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가서 왜 병수발을 듣냐 말이지. 그것도 웃긴 거지, 사실은. 그것도 웃긴 거지.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럼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참한 꼴을 당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지 않습니다. 유기도 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은 자를 건져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죽을 자를 건져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반면에 유기는 무엇입니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는 잡아 죽이는 게 유기가 아닙니다. 유기가 뭐라고요?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을 유기라 그럽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유기라 그럽니다. 불에 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잘못했다 지가 기 들어가고 뭐 타 죽는 걸 내 문제란 말이고, 그리고 그냥만 내몰라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유기하십니다. 참다 더 이상 참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시게 되면 뭐 하신다고요? 유기하십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신다고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니까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결혼했으면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순리예요. 부모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는 자식을 잘 섬기고 잘 키워야 합니다. 반면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하고요.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혼생활이다 이 말이죠. 이게 결혼생활이에요. 예수님과의 결혼생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상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주단지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부적 다 떼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면 이제 그 마음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마음 다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는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자식이 최고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다음이 자식이요. 이전에는 남편이 최고였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다음이 남편이요. 이전에는 부모가 최고였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다음이 부모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지해야지. 의지해야지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남편이 가자는 데를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주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이 늘 같은 문제로 마음 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날뛰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내한테 맡기면은 내가 해결해 줄 긴데 지가 붙들고 있다. 맡기래도 지가 붙들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다.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한테 순종 좀 하지. 내 말에 순종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훨씬 더 네 인생을 잘 인도할 것 같은데 네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는데 나를 믿고 한번 나한테 순종해보면 안 될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러십니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하지. 네가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 왜 네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날게요. 이제 나를 한번 의지해봐.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해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이제는 내만 바라보면 안 될까?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거려? 그런 것이 너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것 같으냐? 결국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 상하게 될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찌돼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유기도 하십니다. 유기도 하십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래 어디 네 뜻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그렇게 유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날개를 달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한번 너 그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기하시지만 또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힘들다 지쳐 다시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힘들다 지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힘들다 지쳐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희를 도우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희를 이끄십니다. 순탄한 길로 저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